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고급 단독 2층 가옥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1층 기둥이 2층을 받들지 못하면 지붕도 받들지 못합니다. 1층 기둥이 2층을 받들면 지붕도 받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0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모 공경하는 풍조가 경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런 풍습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 마가복음 7장에서 얘야 그건 나 좀 쓰자. 나에게 좀 다오. 그럴 때에 부모님 이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아주 고급적인 언어 구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야 그거 나 좀 줘. 내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때에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뭘 드려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 빙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고르반이라고 그 폐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당시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했더니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하지 않고 자기 일만 다 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는 다른 아들에게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좀 농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때 그 아들은 싫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후에 가다가 뉘우치고는 밭에 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냐? 누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입으로 예 하고는 일하지 않는 아들이냐? 싫은데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는 아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냐? 부모 공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관계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공통점은
다 부모님 공경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일에 쓰셨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만 방주 지은 것 아닙니다. 세 아들이 합심하여 100년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입니까? 이렇게 하면 방주 못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책에 농명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얘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신다.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예, 알겠습니다. 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지은 그 방주에,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자기 부인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아들을 한번 모리아 산에다가 한번 바쳐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길에 오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내가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는데요. 아들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리고는 3일길이 되어서 그 너럭바위의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가 장작을 하나씩 이렇게 포개어 놓고는 아들아 하고는 포박하는 거예요. 결박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냈다 도망질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믿음의 조상의 마지막 꼭지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포박해서 거기 제단 위에 올려놓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감격적인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아들아, 너 어디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제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따라 내려올 때 성경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12세의 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공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에 대하여 호칭을 최고의 극존칭으로 썼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마리아에 대하여 구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다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말의 뜻은, 구나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 부인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현장에서도 여자여 구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구나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기적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가상 7원에서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이 이제 어머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겁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할 때 여자여, 이 아들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고서 할 때 구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도 부모를 어떻게 받들고 공경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룻기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식구들은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의 총회에 발도 들여지 못하게 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룻이 하나님의 한 권의 책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유는 부모 공경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힘도 없고 늙었습니다. 재물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간다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에 룻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묻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제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님을 공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불붙는 신앙 고백이에요. 룻기 2장으로 들어오면 넉넉한 인심의 보아스가 이 룻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자기 집 종들에게 일부러 낙수하도록 이삭을 툭툭툭 던져놓도록 룻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유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룻이 그럽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어르신.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매일 밭에 나가서 떨어진 추수를 한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소문이 우리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다 소문이 났다. 그런 이 귀한 자부를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룻기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 룻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를 잘 대접하는, 정성을 다하는 룻의 허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허리에서 임금을, 왕 같은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오벳을 생산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벳의 후에 이새가 나고 이새가 다윗을 생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 가운데 부모 공경 잘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도 얘기하고 2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두 가정은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가정이 있다고요. 첫 번째 가정은 백남두 집사님 가정이에요. 딸 효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해 수능고사 끝나고 다음 날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들어갔어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그리고 광주에서 아산병원까지 제가 모시고 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 집사님과 그리고 효진이가 잘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는 그때 솔직한 말로 오늘 효진이가 이번 본고사를 포기하는 모양이다. 언제 몸을 다시 회복하고 언제 이제 곧 눈앞에 한 달 안에 시험을 볼 텐데 이제는 대학 시험을 포기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숙명여대 한국화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시를 하나 발표를 했더니 신문사에서 그걸 보고는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해에 우리 교회 김주상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일산에 있는 암센터 병원에 들어갑니다. 아니, 집사님, 왜요? 간 수술합니다. 간암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제가 간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는요, 연가를 내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색전술, 간 그러다가 10년 동안 씨름하다가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는 다 서울대학교 연대 나왔어요. 아들 3명 가운데 누가 나에게 간을 좀 기증할 자 없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끝까지 유언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김 목사도 아들밖에 없지. 야, 아들놈들 쓸데없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난 아들은 다 처갓집 아들이요, 못난 아들이 효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주상 집사님 참 존경합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업적 남겨서 승진해야 되는 그 젊은 나이 30대에 아버지에게 간을 아무 소리 하죠. 제가 그래서 일산에 가서 그날 아침에 2 부자를 놓고 이렇게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귀한 일들을 심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다윗인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아버지가 막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아들아, 너 전선에 가서 삼형제 형들 어떻게 되니 좀 안부 좀 묻고 오너라. 곡식도 치즈도 또 볶은 곡식, 떡, 치즈 이것을 가지고 너 갖다 주고 증표, 표시, 왔다 갔다는 표시 하나 지휘관에게 받아와. 그랬을 때 다윗이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다른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아버지 심부름을 짊어지고 전선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부모 말씀에 가장 어려울 때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둥으로 세워도 문제 없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울 때에 사람의 계산으로, 아니 컴퓨터의 계산에 의해도 도저히 그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윗을 붙들고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셨어요. 부모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모든 왕의 다림줄로, 잣대로, 기준되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얘기 다 아시죠? 이분의 원래 꿈은 마드로스였어요. 선원으로 몇 년 동안 하다가 배에 선장이 되면 세계 전 지역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수입도 괜찮으니 그때 젊은이들의 꿈은 다 뱃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하던 뱃사람으로서 선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차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아 이제 너를 보면 언제 보느냐 하고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 워싱턴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인에게 여보게 배에 가서 짐을 도로 찾아오게. 어머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선원이 되고 마드로스가 되겠다는 꿈을 내가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하인을 시켜서 그 짐을 도로 찾아오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너 장래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버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이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이지요. 즐겁게 기쁘게 흔쾌하게 해드리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사진 2장을 올렸어요. 전라북도 부안군의 그 마을 부녀회가 그랬는지 이놈들아 어버이날이다 아무것도 없냐, 그게 프랭카드로 걸려 있어서 그 사진을 턱 찍어서 걸어놔서 내가 그걸 얼른 퍼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띄웠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도요. 하여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댓글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를 퍼가지고 왔어요. 여기 어디 천호동의 어느 마을인가 어느 마을인가 꽃으로 통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꽃 한 송이 주고 어버이날입니다 그렇게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걸 통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사진이 하나 크게 붙어있어. 그걸 얼른 퍼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 두 번째 반응이 없어서 그래가 다시 붙여놨더니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침에 시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즐겁게 해드리는 것, 꽃으로도 또 용돈으로도 아니라 화목입니다. 화목. 집안에 이 기둥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 나면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과 석가래가 다 화목을 가지고 있을 때 집이 든든해 가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화목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죠?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 크게 넓히자.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수년간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다. 이제 편안히 쉬자. 이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뒤에다가 대고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면 무엇이 돼? 이 내용의 설교가 누구에게 한 것 같으면 형제지간의 유산 상속 다툼하고 왔을 때에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명해서 재산 상속 좀 나눠 갖도록 주님 좀 중재해 주십시오. 이 형제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설교하셨어요.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 두 형제의 재판관이 내가 아니잖아. 사람이 탐심 때문에 망한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형제 화목하지 못한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셨어요. 자매지간, 예수님이 마리아 집안의 신방 같습니다. 마리아가 웰컴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고는 한 부엌에 내려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음식을 장만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화딱지가 났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속에 부활을 일으키는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동생에게 명하여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게 좀 이렇게 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에 장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너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구나. 여러 개의
음식 장만하려고 하지 마. 한 가지 더 괜찮아. 마리아가 훨씬 좋은 편, 나은 편을 택하였다. 그 부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것보다 예수님 곁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언니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탓하지 않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훨씬 좋은 마음 택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뭐 일을 합니다. 마음이 불평이 있고 갈등하고 뭐 탓하고 그런 마음보다 그렇지 않는 마음을 주님은 더 나은 편을 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매의 화목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툴 때에 주님이 화목을 강조했어요. 오다가 뭘 가지고 여기 싸웠나? 그때 제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첫 번째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를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1, 2여전도 회장끼리 다툼이 있어.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열심히 교회에 일어납니다만 화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유오디아 제1여전도 회장, 순두계 제2여전도 회장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길 가다가 형제가 동생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형이 아니 이 돌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냐고 돌을 잡아 뽑았어요. 근데 그 돌 밑에서 주먹만한 황금이 하나 나왔어요. 길에서 횡재 만났다고. 야, 너 때문에 이거 횡재 만났네. 아닙니다. 형님이 돌을 뽑아가지고 횡재 만났지요. 그리고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며 나루터까지 이르렀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우야, 너 가지고 있는 황금 좀 내봐라. 예, 형님 여기 있습니다. 받자 말자 그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휙 집어 던졌어요. 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 황금을 그렇게 강에 던집니까? 아우야, 우리가 이 황금을 얻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해져. 형제 우애에 금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금을 던져버렸어. 우리 형제 우애가 금보다 더 귀하잖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 가운데 8가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7번째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경건과 사랑 사이에 형제 우애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야, 참 어느 가정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형제간에. 야, 어느 가정이 자매가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장막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답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기는 화목이지만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를 아는 마음,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라고 낳은에 강조하고 있고요. 25절 마지막에도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해산의 수고요. 성경은 해산의 수고가 가장 큰 고통으로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일그러졌어요. 신앙도 다 쏟아버리고 믿음의 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35장에 해산하다가 죽은
라헬의 사건이 있지요. 베들레헴을 눈앞에 두고서 라헬이 길에 오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니 해산의 수고가 생명과 바꾸는 일과 같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희생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소년이 그 나무에 잎을 따서 면류관도 하고 그네도 메고 뛰고 숨바꼭질도 하고 늘 나무 곁에 있다가 단잠도 자고 나이가 들어서 좀 바쁩니다.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뜸해지더니 어느 날 돈이 좀 필요한데 하고 나무에게 하니까 나무가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사과 열매가 많으니까 이거 따다가 시장에 팔면 돈을 얻을 수 있어. 사과를 몽땅 다 따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또 나무에게 찾아가서 난 가족이 생겼어. 그래서 가족이 몸을 집이 필요한데 하니까 나무가 그렇지, 내 가지를 다 잘라서 통나무 집을 지어. 그리고는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또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배가 필요해. 그래, 배가 필요할 거야. 내 몸통을 잘라서 통나무 배로써 그리고 내어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이 소년도 이제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늙은이가 되어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힘들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나무가 하는 말이, 이리 와서 앉아. 내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밑둥지밖에 없어. 거기에 다 늙어버린 소년이 앉으면서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다는 슐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1964년 동화입니다. 교우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23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방송작가 송정림 씨가 지난해 가을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거기에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책, 거기에 한 곳만 제가 소개하고 설교 마칩니다.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친구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님을 말년에 형님 내외가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형님과 형수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지인, 이 친구입니다. 그 당시 사업이 잘 되질 않아 결국 이혼하고 혼자 노숙인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형수에게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온다는 말에 어머니는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자 어머니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놀라서 말렸지만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에 건더기들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길 것 봐봐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늦게 되어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소리를 듣고 비로소 방문을 열고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서 온통 한데 뒤섞인 음식들을 둘째 아들에게 꺼내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어머님의 손은 뜨거운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의 명치 끝이 찌르듯이 아프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요. 어머니는 자식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 한 몸 부스러지는 것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지인은 어머니의 그 물집 잡힌 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견실한 중소기업을 다시 일궈내고 당당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지금도 힘든 날이면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